동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형제 간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 명이 죽어버렸고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형제 중에 한 명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야기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도 갈등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의 이야기 혹은 추방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 두 번의 이야기가 형제들의 갈등, 집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중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해 초에 1월 세 번째, 네 번째 주 정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2주 동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정확히 나지 않아서 이번 주에 찾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참 듣기 싫은데 자기 목소리를 2주 동안의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역시 설교가 쉽지 않다. 내 얘기를 내가 들어도 원고를 펴놓고 다시 듣고 있어도 이게 쉽지 않다. 성도님들께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알차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2주 동안 했더라고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 한번 찾아서 링크를 한번 다시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오늘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와 약간 중첩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다 해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 비극 읽고 올해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었지만 엄밀히 그 앞에 이 성경의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 형제간의 비극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잔뜩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편의 절정인 부모들을 먼저 볼 수 있고 또 장자의 권리를 놓고 벌어지는 형제간의 갈등, 또 가족 내에 수없이 많은 사기들, 그리고 도망, 결혼 후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갈등, 그런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자매, 또 자식들의 갈등, 삼촌과 조카의 갈등, 이후에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 얽혀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 보니 무슨 막장 드라마 혹은 갈등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10장 정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많으면 말씀에서 보통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어떻게든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야기들이 화해나 회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잊혀져 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유일한 화해의 장면처럼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이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들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먼저 전해드렸던 말씀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하자면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중반 이후로는 이 축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강조되어 있고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복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되게 유사합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쌀 한 가마로 시작해서 100가마라니요. 100가마로 시작했으면 10,000가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골짜기 같은 곳을 파서 우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파내는 일도 이삭이 했던 일입니다. 그랄의 사람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삭 자체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그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뺏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니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은 일상처럼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이삭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한정된 재화가 있고, 한정된 재물이 있고, 한정된 부가 있고, 한정된 땅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경쟁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쪽 우물 막으면 이쪽에 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이 땅속을 파면 한정없이 계속 나온다 생각했으면 괜히 남의 우물을 막지 않았겠죠. 우물을 막아야 이쪽에 우물이 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많은 원인도 그런 거예요. 남의 우물을 막아야 내 우물이 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광야를 지척에 두고 물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넘어서요, 농사의 규칙도 우물의 규칙도 넘어서는 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이 한계 안에서 나눠주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 구간을 정한 다음에 이 중에 얼마를 나눠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명만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도 정해졌으니 동시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는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사람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한계와 효용 안에 나눠두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 우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젊은 시절, 젊다 해도 4, 5, 60대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삭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복이 자신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끝이 없는, 한계 없는, 넘치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는 그 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걸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10개를 에서에게 주겠다. 야곱은 알아서 살아라. 더 많이 주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정된 소유를 나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야곱의 입장은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움켜쥔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움켜쥐라는 이름을 잡았는데 움켜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요리를 움켜쥔 것인데 요리는 최근 몇 년 사이의 남자들의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요리사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다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요리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일이었는데 움켜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잡은 겁니까? 요리를 잡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름처럼 뭘 잡아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차별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한정돼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다 보니 자식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둘째지만 내가 잘하면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녀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어버리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형을 속여보기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보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 뺏었다고 형 동생 바뀌었으리라, 이런 건 상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의 원망만 훨씬 더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전한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에게만 축복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속이자 이야기를 했는데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도 못합니다. 저주나 들을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이라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문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다 해줄 테니 걱정 마라 하고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형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요 얘기 들은 다음에 아버지가 몇 년 더 사셨을 것 같아요? 한 10년 더 사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7, 80년은 더 살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도 별일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한참을 더 사셨어요. 이제까지 사셨던 것만큼 앞으로의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100세라 해도 나중에 보니까 180세 정도 사셨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바다나람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형에게 했던 일,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두려웠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는 과정 가운데 신적 경험을 해요.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의 경험, 돌단을 쌓고 하늘을 올라가는 그 야곱의 사다리를 타는 놀라운 경험,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야곱이 낯선 타지에서 20년을 버팁니다. 그에게는 희망, 소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언젠가 돌아가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가치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고 살더라도 삶이 그런 거 생각하도록 녹록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고 치열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치,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가장 잘하는 것 속이고 어떻게 하면 더 뺏어보려고 노력하고 온갖 미신들과 다양한 전통의 방법들,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각각 동원해가지고 살아보려는 노력, 이것이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0년을 지낸 다음에 그의 가족, 그의 삼촌이 그를 하도 괴롭히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처음 떠났을 때도 그는 놀라운 신적 경험을 했는데 돌아올 때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돌아갈 때 아직도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아직도 한참이 남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두려웠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마음을 풀어보려고 때를 나누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내들을 막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는 일,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 하나하나라도 디테일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드디어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존재와 밤새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름의 끝에 야곱이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형과의 화해? 아니면 이웃과의 갈등의 해소? 이게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축복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20년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선 존재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이 복, 물질의 복이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발꿈치를 잡는 이 이름보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잔뜩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삭의 축복 중 물질은 거의 다 형이 받은 것 같아요. 군인 400명 키울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축복들의 대부분은 사실 엄밀히 보니 에서가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서는 나이가 들고 나서 웬일인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동생과 갈등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자존심과 많은 것들이 그의 동생과 경쟁하게 했지만 나이가 60 넘어서고 한참 넘어서자 쌍둥이 동생이 소중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있는 땅이 그들의 가축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고 떠난 것처럼 놀랍게도 에서가 자신이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보기에 야곱은 동생이 아니라 흡사 자신의 몸인 것처럼 보이고 동생이 절하면서 다가오는 모습, 에서 때를 나누고 가족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고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보니 소문에 들렸던 400명의 장정은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형님을 만나서, 형님이라고 하지만 쌍둥이고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인데 절을 7번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굴하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고 때를 나누는 것입니까?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행여라도 하나라도 놓칠까봐, 놓치면 순서대로 종의 자녀들 먼저 놓치고 두 번째 부인 놓치고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소중한 요셉은 마지막에 놓치겠다는 생각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려놓아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는데 뭐가 너에게 부족하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의 화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목을 어긋맞추는 자세는 흡사 씨름의 한 자세처럼 보입니다. 형제가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흡사 씨름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 그 전날 경험한 한 장면이 다음날 오버랩되고 이 장면이 이 장면을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놀랍게 제가 이 이후의 말씀들을 찾아서 살펴보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횟수가 23번이고 야곱이라고 쓰는 횟수가 45번이에요. 그는 바뀌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지만 2배나 많은 공간에서 무슨 이름을 쓰고 있다고요? 과거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를 한계를 넘어선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 경험을 통해서 형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네가 나를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부여잡고 발꿈치를 잡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주를 가까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3주 정도 전에 이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악보를 보내주셨어요. 왜 악보를 보내셨겠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거 넣어버릴까봐 겁나서. 예? 이거 꼭 넣어라. 전도사 목사님이 센스가 없으니 이 악보를 안 넣어주면 이거 찬송가에 있는 거 넣어버릴까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몇 주째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잘 아시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기 다음 구절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고 싶어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의 말씀,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라고 거의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찬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이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찾아가면서 복을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을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내 주를 가까이, 이것의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마지막에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정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주 하는 침묵 기도 가운데 마지막 멘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입니다. 신앙을 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개 숙일 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산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